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적 전쟁과 기도. 사람들은 참 극단적인 걸 좋아합니다. 어떤 극단이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아는 그러한 지식에 이르는 것보다도 말씀의 한 면만 잘라낸 다음에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만능키로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대적기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마귀만 역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다 떠나갈 것처럼 생각하고요. 아니면 상당한 그러한 목회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대 마귀가 당신들에게는 역사 안 해요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을 전한다든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든지.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뭐 그렇게 가리키고 전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환호하고 좋아해요. 왜?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에 덧셈 뺄셈 같은 것만 10살도 15살도 20살 때도 가르친다면 얼마나 쉬워하겠습니까? 어릴 때 잠깐만 공부하고 마스터해버리면 덧셈 뺄셈밖에 없는 수학이라면 너무나 쉽겠지요. 마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야 정말 맞아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너무 좋고 쉬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만 역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된다. 아무개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예수피 한다든지 마귀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함이 떠나가라 뭐 근다든지 거기에 이제 몇 가지의 소위 기도문 같은 것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유케 됩니다. 떠나갑니다.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 와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알았노라 보았노라 잡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허송세월들을 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지는 일은 너무나 많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이야기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과거의 군인들이 준비했던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머리에 쓰는 투구라든지 흉배라든지 방패라든지 무기, 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입으라. 그러면서 마치 전쟁터에 일반 군인들이 전쟁 시에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군인인데 다쳤어요. 엊그저께 창에 찔렸고 칼에 맞았고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면 그냥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면 내가 입은 상처가 다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물론 이제 더 다치지 않도록은 방비가 되겠지요. 방패를 가졌으니까 방패에 불화살이 날아오면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제 막지 못했던 불화살이 꽂혔고 다쳤고 피가 흐르고 아직 붕대로 감고 있고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은다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방이 최고의 그러한 방어막이 된다.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역사와 사단 마귀를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든 다음에 치료하는 것하고 병들기 전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바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내가 병이 들었는데 작은 병이 든 것하고 중병이 든 것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동일하게 입는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같겠는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마귀의 많은 공격에 노출되고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고 깨끗게 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일하고 똑같지요.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내 육신에 큰 상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육신의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안 되고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안 되고 육신의 질병이나 상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처리해 가면서 치유하며 자유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은 계속 맞고 공격당하고 당하면 강건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죠. 안 해져. 식물이 잘 자라면 점점 자라면서 강건해지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자빠져 버리고 꺾여 버리고 그러면 제대로 결실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 모종 같은 것도 심은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자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주대를 세워주고 지주와 함께 묶어주고 적절하게 비료나 농약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튼튼해 가도록 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버리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보호받지 않으면 또한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 설교들을 통하여 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마귀의 공격,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전략 전술에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당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유감스럽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장년이든 노년의 분들이든 주님을 영접했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작게든 많게든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작게든 많게든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큰 평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 전과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학교 교실에서 혼자 주님을 영접했는데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주님을 홀로 영접했는데 너무나 좋고 기뻐서 또한 평안하기 때문에 칠판에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당시에 60명이 좀 넘는 반 친구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받은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또 제가 아이들을 전도를 좀 하면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 전도를 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전도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묻기도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았으니까. 또한 자신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중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의 분들이든 간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거나 취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죠. 마귀의 밥이 돼.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 제가 그냥 정말 간략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좀 봐보십시다.
14절에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야고보서로 한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 그 의의 흉배. 그 다음에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지요. 그러면 이 의의 흉배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의인의 간구,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눈이, 또한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 계시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에게, 의인의 간구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지요. 그 의, 욥은 의인이었고 아브라함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렇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하니까 그가 누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회개도 안 하고 입술로만 주여 믿는다 그러고 그 죄인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돼.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그러면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찾아서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이 회개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의의 흉배, 그 의, 두 가지 의죠. 그 두 가지 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순종의 삶.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가 되죠.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도 의가 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십계명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숭배하고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요. 뭐 등등등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의의 흉배를 차고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걸로 판명 나오야 말 것이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사람들은 15절을요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누가 너희에게 주님을 믿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거든 예비하고 있어라. 그들에게 무엇으로 답변할지.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다 그 말이. 물론 전도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신을 신발,
군인으로 한다면 군화, 전투화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런 신발은 도대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을 때에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들.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나이든 노모가 예수님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믿은 지 몇 년 된 자녀가 아이고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된 신을 신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없고 맨발이다면 발에 가시가 박힐 거고 다치겠지요. 제가 현장 일을 그래도 좀 했는데 현장에는 못도 있고요. 유리 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발을 다치게 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현장 일을 할 때는 안전화 같은 것을 기본으로 신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서 일하면 나무 같은 데 못이 박혀 있는데 밟히면 푹 들어가고 파상풍 걸리고 크게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신었다, 전투화 같은 거 신었다. 못을 밟아도 못이 오히려 휘어져요. 파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전투화도 마찬가지예요. 또 안전화 위에 보면 철판으로 막아졌어요. 그래서 위에서 무거운 게 떨어져도 발가락을 다치게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는가. 군인이 전투화가 없이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갑옷을 입지만은 또 머리에 투구도 쓰지만 발에 신발도 신지만 그러나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가 아니고서 단지 입고 있는 이 흉배나 입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나 그런 것으로 다 막을 수 없는 공격들이 있지요.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올 때에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 당연히 믿음도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주님께서는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믿음이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가. 그리고 17절로 가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까지 가면 어떤 말씀도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마 헛개비 같은 걸 거예요. 아니면 그런 투구일 수도 있겠죠. 지푸라기 투구. 그러면은 상대방이 칼로 내 머리를 내리쳤는데 지푸라기가 그 칼을 어떻게 막아줍니까? 지푸라기 투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또한 요한복음도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 얻었음 구원 받았음을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소수의 사람 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투구는 없는 것과 같은 거겠지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말씀하시지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주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을까? 그런 것이 간단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진실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고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구원의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담대함, 그것과 구원의 투구는 연결되어 있겠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붓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진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되고, 그렇지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면 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는데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지경에 처하고야 맙니까? 11절로 돌아가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죠. 속임당하고 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어이구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왜 이리 힘들어야 돼요? 사단 마귀 역사가 왜 이리 많아요? 번뇌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아니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이런 손해보고 저런 손해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고 저렇게 잘못 만나서 이런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왜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에베소 6장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는가?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씨름, 싸움, 투쟁을 하는데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인생살이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씨름, 많은 투쟁,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실상은 그 뒤에 마귀가,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마귀의 이런 종류들도 나왔지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 자들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속임당하고 끌려가고 공격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거지요.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주님 영접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잠깐 좋았어요, 그런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런 우리의 청년, 그런 우리의 부모, 형제, 노인분들이 도대체 주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내 삶을 다 보장해주고 오히려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응답을 다 해주고 평안케 만들어주시고, 그런 가당치 않은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기대를 하고요, 더 꼬이더라.
믿어봤는데 믿기 전보다 더 문제가 있더라. 그러한 대적자, 그런 회방꾼이 양산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되노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이구 나 그건 믿을게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요. 난 믿을게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남편 아내 문제 해결되고 믿기만 하면 건강 문제 해결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믿지요. 그렇게 했지만 믿기만 한다 해서 어떻게 건강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고 믿기만 한다 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가 돈 문제가 또한 여러 가지 인생사에 가진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은데 속이는 거예요. 속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되고 등록교인이 되면 되고 세례받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감언이설을 통해서라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착각 아닌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된 다음에 주님을 잠깐 믿다가 떠나가 버리는 많은 자들도 있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고 제가 간략화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만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앞에는 말씀에 대한 것 중심으로 복음이 포함된 단지 또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말씀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의 걸음길까지 걷는 것까지 포함이지 그냥 듣고만 말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수능 시험을 공부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도 정보를 묻는 거잖아요. 정보를 물어. 이러이러한 수학 문제가 있는데 답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고 그건 말씀이 죽어버리게 되죠. 죽어버려. 그래서 제가 의의 숭배에 있어서 두 가지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없는 의를 가졌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되었다. 그런 것은 의의 숭배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반쪽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포함된 진리, 복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의의 숭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무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 그래서 전신갑주에는 무기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얼마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도가 없으면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는 뭐가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 왜? 이것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다시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0절 종말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10절과 11절 상반절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 밥입니까?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밥.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당하고 터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불화살을 맞아서 그래서 아직은 다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한다 해서 그 불화살을 맞았던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미 불화살이 맞아버린 것이 고쳐지려면 정상적인 제가 육체로 설명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고쳐지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비와 예방이 최고 중요한 거다. 그 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공격을 당해버린 다음에 없던 일이 기도를 좀 하니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 또한 인명의 피해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회개 기도를 해. 회개병에 걸리면 그렇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죄니까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한들 교통사고 난 게 없던 일이 되거나 혹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겨났던 많은 물질적, 경제적 혹은 인명피해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거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음주운전 때문이라면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때로는 간구로 해야 될 것. 그것이 없을 때에 마귀의 괴계에 당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당한다 그 말에 당해. 당하고 그에 따른 피해 손실이 벌어지겠지요. 첫째는 영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그 손실이 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또한 마음의 번면 고통을 가져오고 감정적으로도 더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상에도 많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거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란 말은 정말 어떨 때는 그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없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방비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죠. 제가 앞 시간에도 어떤 기계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 기계적인 말하자면 목회자가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나온 교인들에게 1번 기도,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하여 2번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하여 3번 기도, 대한민국의 부흥이나 평화 통일을 위하여 4번 교회의 병든 환자들과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기도 가지고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지. 별로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에서 그러한 기계적인 기도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로 인하여 깨어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깨어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십시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수학을 학생이 공부한다. 거기에서 이제 맨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걸 꼭 깨워라. 시험에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맨 문제. 한 3문제라고 합시다. 수학은 3문제 이상 훨씬 많은 문제가, 수십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또 나오고 그걸 맞춘다 해도 그래서 성적이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바탕은 되지. 그것만 그 3문제를 가르쳐주고 그게 나온다 한들 그 3문제만 맞추어서 충분한 수학 성적을 거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와, 이 기도가 너무 좋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유감스럽게 얼마든지 낙제가 될 것이다. 그 말, 낙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마귀하고 싸우는 건 자기가 싸우고 당사자죠. 당사자가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여기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등등을 알게 될 때가 있겠지요. 물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게 되진 못하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찝찝해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겠구나, 역사하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겠죠.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괴계에 넘어가고 전략 전수에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잘못 배우면 혹은 무지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를 몇 개, 실제로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좋게 보이는 기도만 테이프처럼 혹은 오디오처럼 녹음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부른다. 반복적으로 한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있게는 못한다. 그 말이.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 틀려요. 그 삶의 자리에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또한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그랬지요. 폭넓게는 기도 안에 간구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간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간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던 것처럼 그거의 간구죠. 그게 간구. 때때로 그러한 간구의 본을 느헤미야 총독도 보여주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보여주었고 학사 에스라도 보여주고 또한 모르드게도 왕후 에스더도 보여주고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구약에서 그걸 보여주어 왔지요. 요한 3서 2절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을 위하여 정말로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가룟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로 충분한 게 있지만은 어떨 때는 간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짜빠지고 당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거지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몰라.
하나님의 말씀 무지에 관심 없어. 난 믿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안 해. 제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 믿음의 불은 꺼져 가버린다. 그 말이 꺼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난 믿었으니까 됐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영접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아니, 당신들은 주님을 믿으니까 다 끝납디요. 당신들은 주님을 그냥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없었디요. 아니면은 어리석음이 없었디요. 죄가 없어집디요. 주님을 믿기만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돼 갑디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지요. 똑같아. 아니 내가 그런데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부모 형제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자녀는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좀 해주면 마귀의 공격도 없어야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위해서 전신갑주를 내 자녀에게 입혀져라.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어지는 것처럼 하는 망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신갑주 기도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가리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 또 아무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기도.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황홀하고 좋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한 기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 혹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만 하면 돼. 아니면 아무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 남편, 아내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질지어다. 의의 흉배가 입혀져라.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되라.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라.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라. 그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거야. 그런 망상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주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주술적인 신앙. 샤머니즘 같은 희한한 신앙. 아프리카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의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 종교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신앙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짬뽕해가지고 기괴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기괴하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기도. 당연히 영적 전쟁과 말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과 기도. 정확하게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거기에서 기도는 간구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한 거지요. 기도가 없는,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해야 될 자리에서 간구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기도와 간구로 살지 않았으면서 또한 깨어 구하기를 힘쓰지 않아서 소경이 되고 잠들어 있었으면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더라. 많네. 신앙이 어릴 때에
어떤 때까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싸지고 보호되는 때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는 보아왔고 겪어왔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가 만년 갓난아이로 남는데,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는데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소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성령 충만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몇 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다 사라지죠. 성령님을 그 사람이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소멸해버리는, 스스로 걷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갈진데 그것을 어찌 주님께서 그렇지 않게 하시겠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다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방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이 땅의 삶이 내 영광, 내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할지인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그 아래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 어떤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를 캐치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저 형제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물론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미움 가운데 산다면 내 형제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를 그는 알지 못하겠죠. 왜? 그는 사망에 거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죠. 사망에 거하니까 그는 소경이 되고 알지 못하겠죠. 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니 고소하다, 고소해. 잘됐다, 잘돼. 박수를 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를 알겠죠. 우리가 다 항상 깨어있으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거지요. 왜? 믿음의 형제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고 교회가 되죠. 단지 한 로컬 처치, 한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지역교회가 다르더라도 믿음 안에서 형제고, 그렇다면 저 형제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살 수 있을지언정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찌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였는데 과연 우리 같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 못 믿어? 나야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만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거기에서 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단지 소위 중보기도 카드에 나 빚 문제, 나 주식 문제, 나 부동산 문제, 나 건강 문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에, 믿음의 형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를 발견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보고, 나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파수꾼,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는 나를 위한 파수꾼,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이구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 그러면 될 거야, 그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정말 서로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때에 11절 올라가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인생사 속에 벌어지는, 겉으로 볼 때 혈과 육 속에 벌어지는 일들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하여, 또한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인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때로는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넘어가고, 어려움의 때를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연단받기도 하고, 더 성숙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과 에베소 6장에 무엇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플러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예? 믿음이 역사하려면 무엇이 받쳐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가 없을 때에 그의 믿음의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역사하지만 기도가 식고 기도가 없어질 때에 믿음이 굳세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를 에베소 6장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성령의 검이 포함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의 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 때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러한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이 포함되어서 저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라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리키고 설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인기를 끕니다. 너무 쉬운 길이잖아. 쉬운 길. 믿거나 말거나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러나 제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거기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든지 의의 흉배든지 진리의 허리띠든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든지 믿음의 방패든지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든지가 또 차별화됐고 다른 면이 또한 존재할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받쳐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고,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대적할 때 물러가는 걸 경험하겠지요. 왜? 그는 믿음이 굳세게 되었으니까. 그는 주 안에서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었기 때문에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원수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또한 그 전략 전술 괴계에 넘어가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여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된 자녀들로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